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구원의 위대한 책이다.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서두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그들의 숫자는 약 7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약 200만 명이 넘는 정말 엄청난 그런 번성이죠. 200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치 인큐베이터에서 아기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자손을 강대국 애굽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또 번성케 하신 것이죠. 어쩌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이 불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약속을 이행하신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전의 사건들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하시고 또 노아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번성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항상 변함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나아가면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는 만큼 우리에게 손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의 감정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든지 나아가고 싶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애굽에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쿠데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새로운 대신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왕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야, 요셉이 애굽을 살렸지라는 고마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정권은 요셉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습니다. 이 왕조가 이제 거듭되어질수록 자신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이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이제 갈아엎었죠. 그래서 이 반역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강제 노동을 시키고 또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과거에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도록 해라라는 그러한 이제 있을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역시 여전히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재미있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종류의 인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은 애굽 왕 바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인물은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산파와 부하라 하는 산파가 나옵니다. 이 두 인물을 잠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따져본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왕은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많이 두려워합니다. 나의 왕권이 뺏기면 어쩌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체 모를 두려움이 자신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애굽 왕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구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평강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그것을 잘 여러분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부류의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산파들입니다. 시뿌라 또 부하라 하는 산파는 여러분 조건적으로 봤을 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애굽 왕 바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하늘과 땅 차이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아들을 낳게 되면은 이들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의 이 명령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그것을 막아내고 다른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써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파에게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지만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애굽 왕 바로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만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삶 속에서 정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이런 열매의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풍요 속에서 빈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현재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이끌어내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지금도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